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오늘도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이 예레미야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닥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항명하거나 항거하는 것,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것인지 미리 깨달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헤게모니, 권력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항거하고 불복종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움직여 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몸과 마음을 담지 않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 종교에 기이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좋게 말하면 초월적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반응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간과되는 겁니다. 간과.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님비주의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들만을 위한 행복, 믿음, 평안, 구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나 근대시대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가두어 넣었던 그 밀집지역을 뭐라하면 게토라고 부릅니다. 게토화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게토화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게토화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그렇게 억울하게 유대인들이 당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그런 게토화 정책을 시행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지역에 철제 빔을 이렇게 쫙 박아 놓잖아요. 완전 통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하는 그 오고 가는 그곳만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 문화, 또 쉽게 말하면 정신, 관계, 이 모든 것을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 이래서 세상을 등지고 뭐 십자가 보는 이런 찬양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만 돼버리면 우리 스스로 개토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란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이 의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 빛과 소금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적정선을 찾지 못하는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면 자신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희미해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3절 가운데 보면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겠죠. 잘 모른다는 것이겠죠. 안 그러면 여태 없었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 셋째, 곧 있을 수 없는 일, 말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죠. 근데 그 당대의 사람이 당대를 보는 겁니다.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까지도 같이 보는 거고 그래서 조망하게 되는 거고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자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예견해서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선견자에서 선지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CEO에서 프로포시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거 사람이에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바라보고 더 현실에 충실하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자세고 선지자의 자세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막 지금 살기에 허겁지겁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13절 하반절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여야 했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야 했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했죠. 그러니까 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여야 했죠. 오직 그분 이러잖아요. 오직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 명이죠. 한 분이죠. 한 분. 근데 우리는 오직 그러면서 하나님도 있고 내 마누라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게 맛있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죠. 그게 어떻게 오직입니까? 여러죠. 여러. 그래서 우리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베스트란 말은 원급, 비경급, 최상급 이런 말 쓰잖아요. 최상급 앞에 더 정관사를 쓰면 이거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근데 너도 베스트 프렌드, 너도 베스트 프렌드,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 이러면 뭡니까? 그게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원어브댐이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부된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 외도하고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이겠죠. 진짜 그렇더구만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 남편 외에 부인 외에 진짜 애인들 많더구만요. 그러니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뭐 썩으면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틀리면 뭘 얼마나 틀렸겠습니까? 자기 양심에
하나님 말씀과 교회가 진행하는 나가는 방향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기 양심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생각 바꾸셔야 돼요. 세상이 그런데 교회가 발을 못 맞추고 간다. 교회는 그런데 발 안 맞추고 갈 거예요. 그런 거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마음이 변심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팔짱을 끼고 손잡고 지나간다면 이건 그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이 가정한 일은. 네가 나한테 왜 그러냐, 내 사랑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누가 보면 찌질하게까지 이렇게 사랑을 다시 한번 외치시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정말 살길 바라느냐, 이렇게까지 해놓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숭배는 많이 보이고 많이 있어도 여전히 그 원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몸은 하고 생활은 하고 삶의 모습은 보여도 말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어도 말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죠. 그 말이에요. 말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자, 14절 봅시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불이 어찌 따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레바논의 그 산의 꼭대기에 항상 만년설 눈이 사계절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조금씩 항상 흘러내리면서 아래 땅을 적시는 그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요, 변함없이 그러한다 했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면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는 길로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옛길과 곁길이 비교되죠. 여기서 옛길은 옛날 것, 뭐 나쁜 것 이것이 아니라 원래의 길 말하는 겁니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죠. 곁길, 딴 길, 잘못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 이 말은 분향한다, 향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제사하는 것이겠죠. 어디에 제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예배한다는 것이겠죠. 허무한 것에 이렇게 한다는 것,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맨 앞에 나를 잊고 곧 하나님을 잊고 이 말입니다. 이 잊는다는 것은 깜빡, 실수, 이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우듯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결단해서 결정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거죠.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우상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상에 공허하다는 말을 예레미야는 자주 쓰는데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고 번지르할 정도가 아니죠. 어떡합니까? 끄떡없다. 뭘까요? 강력하시다. 이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망치로 못을 박아서 끄떡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금칠, 은칠, 전문가 도장색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막 만들어 놓으니까 어우 진짜 같잖아요. 근데 속은요 공허하다, 비어 있다는 거죠. vanity, vacancy, in vain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옛길 곧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진리와 생명길에서 비틀거리더라는 겁니다. 옛길에서 넘어진다는 겁니까? 이거 아닌데 왜 바른 길을 가는데 비틀거립니까? 여러분 생각에? 뒤를 돌아보고 딴 곳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 뒤에는 뭐가 있고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곁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닦지 않는 길, 셋길, 딴 길,
엉뚱한 길, 사망의 길, 그러니까 우상의 길로 접어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미물인 산의 물도 한번 길을 정하면 한번 내놓은 그 원칙대로 계속 흐르는 게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는, 바다는 사실은 해수가 아니고 담수인데 워낙 그냥 큰 호수처럼 생각해서 바다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달라싸 이럴 때 호수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한 나라, 몇 나라를 이렇게 흘러내리죠, 경계를. 근데 그게 뭔가 헬본산 그 조그만 눈이 녹아내리는 조그만 그 물줄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낙동강이나 한강 원류를 보고도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데 계속 흐르는데, 그래서 온 땅과 여러 나라들을 적시는데, 그게 원칙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돌아서서 엉뚱을 놓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는 거죠. 그럼 뭐 어떤 모습이냐, 우상숭배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상식을 넘으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많은 짓이지, 저래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원래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네,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징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를 자초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불고 야유하고 내뱉는 소리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원수들 앞에서 구경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풍이 불게 한다는 건 뭐냐면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동쪽 강야 사하레, 그 당시에도 동쪽 광야 사하라 사막에서 뜨겁고 건조한 열풍이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생명을 끌어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농사도 못 짓게 할 것이다. 키우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돼서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부르는 바람이라 했으니까 그 상징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해보면 동쪽 바벨론이 침략해와서 구름과 같은 먼지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노예로 동쪽 나라 바벨론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7절 하반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도 어떤 도움도 어떤 구원도 안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봉은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을 안 보고 우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겠죠. 그리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죠. 그 손이 끊어진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래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악한 계획을 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야, 대안이 그냥 악으로 치닫습니다.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 죽이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죽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18절 중반절에 그 대책이 뭡니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 정말 근거 없는 정말 무모하고 무서운 믿음입니다. 예, 이거 다 거짓말이고 거짓 믿음이죠.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였는데 율법이, 책략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다 가짜 아닙니까? 형식도 갖춰요, 자리도 갖춰요, 모양도 갖춰요, 목소리도 괜찮아요. 근데 형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면은요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페르소나,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제2의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미화한 거고 요즘 우리에게는 가면입니다. 가면. 그 내 얼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김은숙 작가의 페르소나는 송혜교다. 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김수인 작가의 페르소나가 뭐 김희애다 이런 것처럼. 아무리 김은숙 작가, 김수인 작가가 글을 잘 써도 배우처럼 그 여성 배우들처럼 연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써서 그 사람에게 대사와 연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송혜교, 김희애가 그 작가의 마음과 정신을 구현하는 거죠. 그게 페르소나거든요. 페르소나. 진짜 자기는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연기.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능숙한 모습은 뭡니까?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진짜 능숙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과 정신은 딴 곳에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연기 잘하는 겁니다. 연기. 페르소나가 살아있는 거죠. 세상의 페르소나. 그때 예수님이 철퇴를 내립니다.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근데 외식을 조장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18절 하반절에 그리고는 행동 지침이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모여서 혀로 그를 치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고소하여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자 이 말이에요. 혀로 그를 친다는 말. 이러면 실감나죠. 말로 끝장을 봅니다. 말로 끝장을 봐. 그냥 소문 정도로 끝장이 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댓글에 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보도 지침에 누명 씌우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람이 너무 심약해서 또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자살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100% 동의하진 않아도 저도 주장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생명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왜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근거지를, 도피성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여기 있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여기서 혀로 글을 친다, 예레미야를 친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뭡니까? 그건 자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회적 타살. 우리가 그들을 죽게 환경을 조성한 거죠. 돌고래를 그 커다란 넓은 대양을 돌고래도 아니고 넓은 대양을 헤엄치는 범고래를 수족관에서 키워서 우리가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또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근데 그 범고래 몸이 왜곡된 거 보셨습니까? 허리부터 꼬리가 이렇게 L자로 흰 애들이 많아요. 봉갈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 또 그 오래 살지는 못하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이러죠, 걔들. 그 누가 죽인 겁니까? 사람들이 죽인 거죠.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서. 그래서 뭐 돌고래 같은 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막 나중에 괴로우면 벽에다 머리 박고 자살하고 이러거든요. 그 돌고래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까? 우리가 가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혀로 글을 친다는 건 뭡니까? 누명 씌우고 고소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죽게 만드는 살인입니다. 살인.
그럼에도 자살은 정당화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18절 하반절에.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러면 객관적으로 따져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 사람 말에는 옳은 말도 있고 그른 말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봐도 옳은 말도 있고 그른 말도 그게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뭘 작정했습니까? 다 틀렸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다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를 해결문의 권력싸움으로 변질시키더니 범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얼마나 이런 짓들 많이 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거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 책임도 있지만, 교인들하고 관계를 잘 못하면, 목사가 아무리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안 들립니다. 저도 그런 거 경험 몇 번 해봤고요. 그리고 너무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또 맞는 줄 압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미지나 감정이나 대상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을 제너러스 하다고 했어요. 간대하다고 그랬어요. 사리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 좀 봅시다. 확인 좀 합시다. 자, 내 입장을 위해서 사실을,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다짐하고 왜곡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내 입장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듣지 않기로, 왜곡하기로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진실은 내 입장에 내 유익에 있지 않고 부담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부담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거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권력의 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사람들의 권력의 말에서, 안 그러면 친분의 말에서, 관계의 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도 어릴 때 몰랐죠.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나?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나? 선생님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이해가 안 가면서 어떨 때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척하고 마음은 안 가 있고 그런 적 많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뭡니까?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나? 이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럼 조금 우리가 더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르막에서 이제 내리막을 향하는 인생인데 아직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나?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이건 하기 싫어. 언제 철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싫은 게 맞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싫은 게 하나님 뜻에 맞고 나를 위한 옳은 것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당사자도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요. 이에 위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에요.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20절에는요. 내가 나 예레미야가 그들을 돌이키려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 예레미야는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데도 그들을 돌이키려고 옳은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다투려 하였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돌이키려 하고 회개시키려 하고 유익한 말, 온갖 살릴 말들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릴 말 하는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 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말로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는 뭘 해야 됩니까? 주여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생명의 말씀, 복된 소식, 복음, 예수의 구원을 전했다는 것을 세상은 왜곡하고 모함해도 주님만은 기억하소서. 내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달라고 엄청 진실되게 기도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선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23절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최고의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말로 고백합니다. 23절 중반절에 뭐라 됐습니까?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만이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첫 번째 주님과 내가 통한다는 말도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나조차 모르는 것조차도 주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중년의 단계에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은 노쇠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바이탈도 떨어지고 멘탈도 떨어지고 이렇죠. 그래서 아기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왔던 거 그날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근데 우리 엄마는 알죠? 비록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프고 병들어 누워 있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속으로 이 아들을 낳은 것을 알죠? 아직도 알고 계세요. 근데요, 나는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만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더욱 모르죠. 근데 이 모두를 조망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뭡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적 마귀의 계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해서.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또 대적들은 예레미야보다 자신이 옳다고 말할지라도 그 계략도 주님께서만 다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마귀가 속이는 모든 계략도 주님만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대적에 대해서도 오직 주님만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한마디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만은 기억하소서.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만 기억하소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